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열입니다. 진리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이신 줄 알므로 주이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주이시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묻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구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님의 아버지시죠. 왜? 성님이 영을 낳으시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 성령, 아버지도 영 성령.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는 걸 몰랐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가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말씀이시다. 예.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진리의 영이시며 그래서 진리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 성령님. 예. 근데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 진리가 되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으고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유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열매도 맺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즉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으니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이시다. 성령을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게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에 바로 진리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진리로 만드시기 위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성령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이 없더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을 주시고 불을 주신다. 불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이처럼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죠. 영, 하나님의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은
영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 예. 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생명. 아하,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예,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요,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완전히 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자,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얻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아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우리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시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걸 증언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다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으면 가지는 거고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 죽지 않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영원히 살겠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믿으면 이제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주러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라고 믿잖아요. 그죠? 믿어요. 그래서 죄를 대신 갚으셨구나. 이렇게 믿듯이 이제 죄를 갚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뭐가 달라졌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정죄 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말씀대로. 또 그 증거는 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그죠? 성령님. 그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걸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겠죠. 성령이 생명이시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고 정죄도 받지 않지요.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죄만 지고 가셨다. 죄만 갚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호소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나아요? 죄만 갚으셨다고 믿는 게 나아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걸 믿는 게 나아요.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다가는 생명책 이름은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생명책 이름도 올라가고 정죄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또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됐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이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을 거하시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 하늘나라 경험했죠, 그죠? 하늘나라 경험하는 거. 예수님 계시면 바로 하늘나라거든요. 그 변화산에 갔더니 예수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야 이게 너무 좋다. 초막셋을 진짜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고 옷이 희게 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내가 낙원에 올라갔더니 내 몸 안인지 내가 몸 밖에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야. 하늘에서 살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기도하잖아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랑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그런 정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된 거죠. 생명체 이름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런데 그거 없이 영원한 생명이 없이 죄만 갚아주셨다 믿으면 왜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명이 없으니까 불호소에 던져지고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거죠. 정죄를 받지 않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님을 주셨죠.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의 영을 생명으로 가진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돼요? 없잖아요. 죽은 자. 예수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게 죽은 자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게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죽은 자들.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생명은 있다. 왜?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영이 생명에 영이 없으면 죽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자는 그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이만 남았죠. 성령이만 남은 거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태어나요? 성령임으로 태어난다. 여기는 죄만 갚으셨으니까 몸이 안 죽었죠. 나는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이다. 예배당 가면 이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다 몸이라고 하는 건 몸. 몸. 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죄설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성령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크리스찬이다. 그 예배당 가서 드려도 크리스찬이 안 되네요. 그쵸? 원죄설만 믿으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예수님 말씀 믿으면 성령 들어왔고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건 성령 태어났죠.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굳이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내고 봉사 안 해도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크리스찬이라는데 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큰일 났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원죄설만 배우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잖아요.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죽어도 죽었다고 하는 거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부활할 거니까.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세요. 왜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냐? 성령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이제 영이죠. 그래서 그 영이 주의 영.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죠. 그렇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부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몸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었고 영 성령이므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이고 신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생명에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기에 보내심을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 왜? 성령님을 생명의 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몸은 죽었고. 그럼 우리가 성령님 누구세요? 예수님 또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나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이분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보내심을 못 받은 거고 우리는 성령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거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이게 여기는 죄만 짊어졌다고 와서 믿고 우리는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여기는 죽은 자에게는 산 자요. 여기는 부로소 여기는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는 아버지가 예수가 하나고 신이다라고 얘기하면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죠. 보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것 뿐이지. 이분들도 받으면 똑같이 얘기할 거겠죠. 그죠?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건 없잖아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잖아요. 영전한 생명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아서 성령 아버지고 예수님 무슨 정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가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믿으라는 거에서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다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 있어야 하나님 원에 들어가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즉 우리가 진리 영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도 진리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게 아담이 육체로 먼저 만들어졌죠. 근데 생명의 숨을 받기 전에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숨, 우리가 성령을 알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았어요. 아담이 이렇게 된 상태, 이렇게 된 상태. 이게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이게 성령임을 생명의 숨을 받은 상태로 아담이 창조가 된 거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생명이니까 아담은 성령이 생명이었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어. 그러면 뭐만 남아요? 몸만 남는 거. 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낙원,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영들만이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천년을 살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몸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은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 낙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제자들 인간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자, 종, 예. 스승, 예. 주인, 예. 제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 스승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 하나님이 된다. 예. 예수님이 예, 주이시고 예, 선생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얻으시기 왔다. 예. 그러니 예배당에서 이거 안 가르치죠. 예, 예배당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배당 왜 뭐로 예배 드리러 가요? 그렇죠? 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 계시고 예배당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하나님이 돼야 정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누가 정죄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 정죄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안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어디 거하세요? 성경에 뭐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그럼 어디 계세요 그럼? 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영들. 영 안에 진리 안에 영이니까 영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 것이다. 또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거기 안 계시고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이거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어서 즉 성령을 주어서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지 성기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김 받으셔야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지 아니하고 성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성기러 오셨는데 자꾸 성기려고 드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뭐 절기 지키고 뭐 봉사하고 아니에요. 성경을 받아야 돼. 생명과 복과 모든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다 믿으며 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equal with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나 하나님이요 그래봐요. 아마 돌 안 맞으면 아마 다행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예.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과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리 뺨치며 왼밤 내놓고 겉옷 따르면 속을 주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가 자 그러고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되라 소리, 하나님이 되라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인간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예. 크리스천.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려고 다니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졌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 예, 크리스찬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이 됐으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너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었으니까 뭐야 돼? 성령이 뭐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 그죠? 예.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영을 낳는 아버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뭐가 되죠? 몸은 죽고 이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 신부님들 다 뭐라 그러지 아시나요? 인간이라고 인간. 예,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니까 지금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다 뭐다 인간이라 그러죠. 그러면 영을 낳는 하나님인가요? 영을 못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어거스틴은 누구죠? 어거스틴은 이제 신부잖아요. AD 300년.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받았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소크라테스 가르치기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 알 수가 없는 저도 몰라서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 마틴 루터와 칼빈 다 그거 가르친 원죄서. 그게 예배당 가봐야 그분들이 다 인간들이고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못 받았어요. 그게 증인이 아닌데 가짜 증인들이니 가짜 증인들.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빵을 사려면 빵집 가듯이 구원받으려면 예배당 가듯이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거야. 근데 예배당 갔는데 뭐만 가르쳐요?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 그리스 철학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 죄 씻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 아버지이시잖아요. 성경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게 저보고 그래. 선생님 뭐 이단이에요. 뭐 어려워 증인이에요. 무슨 뭐 신천지예요.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 써있지.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를 낳아버렸네. 베드로가 어떻게 마가를 낳아요? 그죠? 영을 주면 다 태어나게 돼 있는 거.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 돼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이름 주신다.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도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영을 낳는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진리이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신다. 예수님 우리 생명 가졌잖아요. 그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 또 우리가 이제 성령님 받았잖아요. 성령님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님. 성령님 또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아버지 정죄 받아야 안 받아야 받을 수가 없죠. 어디 갔어요? 아버지 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임마누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받았잖아요. 성님이 진리의 영, 아버지 예수님 다 진리시고. 그럼 우리가 진리 받았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은 죽었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진리. 우리도 이제 진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며 왜 그럴까요?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그죠? 신들이며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가 되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게 성령이 봐도 죽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생명이 되셨고 몸은 죽었고 이미. 이게 성령이 성령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음을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이게 몸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아, 얘가 안 죽네. 이런 몸은 아니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죽어요. 죽음 보셨네. 죽고 나서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영이 되면 죽음을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시나요? 예수님 죽었다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죽었으면 가셔야지. 아니, 죄를 갚으셨으면 영원히 떠나셔야지.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되지. 죄를 갚으신 게 아니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몸을 부활시키잖아요. 만약 성령이 없으면 몸이 덩그러니 있으면 몸이 어떻게 스스로 부활하나요? 부활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꼭 받아야 부활한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또 요한복음 53장 5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건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을 부활시킨다. 근데 인간들은 몸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몸이 죽 썩잖아요. 누가 일으키나요?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도 이거 못 믿었어요. 성령님 영생 주셨다는 걸 믿고 보니까 이 말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죽나요 안 죽나요? 예수님은 안 죽잖아요. 몸은 바로 부활시키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다시 태어났죠. 진리로. 왜? 성령은 진리의 영, 예수님은 진리. 그러니까 진리 받았는데 몸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다시 태어날게요. 어디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인간들은 뭐죠? 다들 그러잖아요.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은 존재, 아주 허무한 존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 아주 무익한 몸을 살다 그냥 사라지는 어떤 중이 묘비에 썼대잖아요. 괜히 왔다 가네. 괜히 왔다 가는. 그럼 우리는 다르죠. 우린 진리가 됐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요. 성령 어디서부터?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죠? 영원히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그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진리가 되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이미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교환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받으니까 이미 받았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죠. 그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에서 영들만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영은 뭐예요? 신이죠. 신들만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은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 하나 아버지에 태어났죠. 몸이 죽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인간들은 몸이죠.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성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인간 여기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성님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영이 있으면 영원히 살 텐데 이 영이 없어요. 인간들은 몸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을 구분하신 거예요. 영은 신이고 육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버지 태어나지 않았. 그리스도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으면 폭망하죠. 근데 교회에서 뭐만 가르쳐? 어거스틴 원죄설만. 교회 다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얘기잖아요. 저보고 선생님 어느 교회 다녀요?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구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거 깨닫고 나서 교회 가나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자꾸 나를 찬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니까. 민망스러워서 못 가겠는 거야. 갔더니 원죄설만 드립다 가르치고 그냥 돈만 내라 그러고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 또 떼어먹니 도둑놈들이라 소리나 하고. 이거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무슨.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아이고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자들 하나님께서 신들하였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배 다니니까 인간들이 가르쳐요. 뭐라고 우리 보고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을 거예요? 인간이라는 말을 믿을 거예요? 신이라는 말을 믿을 거예요? 저는 신이라고 믿을 거예요. 왜? 신에 대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신이 돼 신의 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죽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원죄서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단이고 원죄서를 믿으면 이단 아니에요? 정신 나갔죠. 이 어거스틴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 도대체 나는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지 도대체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당 가시는 분들 큰일 났어요. 예?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시잖아요. 예수의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어떻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혈통으로 육체의 뜻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인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 그 인간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에서 태어났던 신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 그래 맞아요. 저도 아주 극악한 죄인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자, 제가 극악한 죄인인데 요거 떨어뜨리면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진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떨어뜨리면 하늘 날아갑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극악한 죄인인데 그러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태어난 제가 뭐가 돼요? 이제는 극악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되지. 그게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예. 진리니까.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강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 왕들한테 아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오늘 나온 게 나버린 있으라. 이거 그 아까 강도가. 아니 그냥 들여보내면 돼요? 그냥 들여보냈네요. 뭐 죄 없어도 아무것도 없네. 그냥 너 오늘 나온 게 나버린 있을 거야.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그가 강도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강도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아니 죄만 갚어. 거기 어디 써 있어?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못 믿겠죠? 그런 성경 이거 다 이단책이네, 그죠? 아니에요. 성경 말씀 믿으셔야 돼. 이거 어거스틴이 이단이에요. 어거스틴이 그 이단서를 퍼뜨린 거. 아직까지 대부분 다 그걸 믿고 있는 거 큰일 났잖아요. 누구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예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가지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20억이라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세상이 날로 악해져가지고 20억이 크리스찬인데 3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왜?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되지 인간이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 사니까 그냥 죄만 계속 악해져. 아니 하나님으로 다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20억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머지 40억은 하나님 안 될까요? 하나님 왕국으로 변하죠. 이 원죄설 이게 지금 교회 성당이 원흉이에요. 원흉.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원흉이라니까요. 자,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기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영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Father. 아니 그 자들이 자신들이 인간들이면서 왜 Father라고 부르나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고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그거 모르죠. 너무 순진해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다시 태어났기에 진리신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잖아요. 진리 성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향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도 예,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성령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 나무를 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어떤 분이 막 예수님을 믿는데 막 그냥 화가 막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온유함이 없잖아요. 온유함, 인내심이 없죠. 하나님의 인내심이 없잖아요. 예, 어떤 분이 저는 우울해요. 그러면 이분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바다같이 넓고 호수같이 넓은 그 기쁨, 그 돌 던져보세요.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있나? 세상이 있기 전에 있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이 저는 뭐 일을 하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는데 어떻게 피곤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지. 이게 다 가짜돼, 다 가짜들. 응?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성령이 태어난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확실하는 거예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열매가 맺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 인간들은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증명해 보세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죄 갚은 어떻게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열매로서 우리가 확신을 주는 것이 또 열매 또 은사도 주시잖아요.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성령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성령의 믿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열매의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믿음.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신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있는데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 주무시니까 빨리 깨웠죠. 예수님 빨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좀 보여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는 가족 버리고 비즈니스 고기 잡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죽을 때가 죽지 않고 예수님 깨웠잖아요. 그 인간의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은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이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야, 겨자심 하나 믿음만 있어도 너 뽕나무 바다에 심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하려고 뭐 헌금 내고 11조 내고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무슨 뭐 성경 다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뽕나무 바다에 심을 수 있나요? 겨자씨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질이 문제지 양이 문제가. 음. 또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알지요. 그것이 없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주지만 인간들은 이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섬겨주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영구전한 생명이 있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를 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생명이에요. 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없다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다른 게 없네.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다 거짓말을 배우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지 못한 거.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뭐 일을 할래 할 수도 없죠.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늘에 이미 들어갔죠. 우리가 성령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늘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거짓이기에 하나님 영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할지니라. 로마서 3장 4절. 그냥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영이 들어가잖아요. 거짓 가지고는 인간들은 다 거짓이니까 거짓말쟁이니까 하나님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세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생명수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게 성령을 받아서 그럼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주셔야 돼요? 성령을 꼭 주셔야 되죠.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고 그래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 주시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증언을 했던 것이죠. 증언했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여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이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성령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영을 낳는 아버지.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또 우리도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 말씀이 된 거.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성도 그렇게 얘기해. 성도 거룩한 자들이다.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의 성, 거룩하다.
주만 거룩하시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다 이렇게 합쳐서 봐야 돼. 합쳐서. 예. 그러고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다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 하나에 다 합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만 씻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죠. 그래서 진리이신 아버지의 예수님 하나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 사시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의 영이기에 우리가 진리의 영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 예.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고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의 세계로 올라간다. 그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 거. 일단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 영, 그 영의 왕국이죠.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다. 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피난, 구출, 탈출을 받은 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영에 살죠.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 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0절. 이제 성경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야. 하나님 왕국, 성령 왕국. 성령 왕국 뭐예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어디 있어? 성령 안에. 그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하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혹은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게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늘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안 살아요. 영들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지. 인간들은 뭐죠? 죄만 씻었죠, 죄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인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 고통스럽죠. 외롭고 슬프고 아주 짜증나고 괴롭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권태 느끼고 부족하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이게 인생이 우울하고 외롭고 이게 인생이에요. 왜? 인간이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육체가 영으로 생명이 바뀌어야 되고 사는 세상도 바뀌어야 돼요.
인생이 안 살고 하나님의 삶, 영생, 영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괴롭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세상도 십자가 못 박게 했는데 세상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못 박지 못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더라.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됐으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왕.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가는 곳마다 왕국, 가는 곳마다 성전이니까. 아, 우리가 왕과 제사장. 그거 뭐야 돼요? 통치해야 되죠. 통치. 요한계시록 5장 10절. 어떻게 통치하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서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이제 성령 받아서 이제 몸은 죽었고 이제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우리가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뵀으니까 우리의 호흡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잖아요. 다 구원받았죠. 그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당 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야만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 다 받았잖아요. 그죠? 다 구원받았죠. 몸은 어떻게 희생물로 바쳐진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성령이 받으니까 몸이 하나님께 희생이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몸이 된 거예요. 죽은 게 아니지. 하나님 몸이 됐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나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11조 내세요. 헌금 내세요. 아유 너무 아깝잖아요. 11조 내라.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조기 얼마나 줬는데 한 마리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한테 11조 내라 소리죠. 근데 11조는 똥이에요. 똥. 돈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돈은 다 똥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돈은 똥이다. 돈은 모든 것의 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돈을 드려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 돈이 아니고 11조가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더 큰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게 큰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게 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자꾸 내라 헌금 내라 하니까 이 성전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 몸을 드려야 성전이 되지.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죠. 왜? 우리가 성령 가졌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에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 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모두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오게 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오 우리가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게 영원한 존재가 되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늘
즉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된 것이에요. 영의 세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 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진짜. 인생 살지 말고 영생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사세요. 인간으로 살지 말고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렇게 믿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